아무리 하나님이 차려주신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악은요 끊임없이 선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는 위험과 위기 가운데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것들을 뺏으려고 했습니까? 그들과 잘 지내보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대했던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핍박이지 않습니까? 멸시와 미움과 공격과 결국에는 죽음까지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죠. 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구조 가운데에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믿어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그것조차도 자신들을 향한 공격, 자신들의 이익에 대하여 반하는 일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은 적진에서 홀로 빠져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굉장한 환난 가운데 빠져있죠. 그래서 이 사람 안 됐다, 이 사람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도우심으로 간구하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도우심에 대한 간절함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있지만 편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이것이 굉장한 은혜, 앞으로도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은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1절에 이 부르짖음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무런 부담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어려움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편하게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도우심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언제,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화평을 싫어하는 자로부터, 미워하는 자로부터 공경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자리이다라는 그러한 깨어있음이 우리들 예배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러한 간절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 밑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깨달음 가운데, 긴장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편하게 그냥 계셔서 편하게 그냥 의무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것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환난에 있음을 깨닫고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간절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간절함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도 보면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별로 설교가 이제 마음에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습니다. 근데 간절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가지고 의자도 막 걸터 앉아가지고 저한테 덤벼들듯이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긴장하면서, 왜? 간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등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경각심 가운데 이렇게 편하게 그냥 오늘 예배, 오늘 하나, 이게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이 시편 120편의 환란이 우리에게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환란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예배자로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게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대하여 넘어가게 되면 이게 환란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엔 환란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미 거짓과 속이는 것에 빠져들 그때부터가 환란이지만 빠져드는 그 순간은 환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다, 심각한 것이냐는 거죠. 지금 이 시편 120편에 있는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율 증가율이 1위라는 거예요. 모든 범죄율 중에서 사기 범죄율이 엄청 증가해서 지금은 범죄 비율 중에 사기 범죄가 엄청 높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보면 요즘 그 보이스 피싱 같은 것들 얼마나 당하는 분들이, 그거 안 당할 것 같은데요. 그 멀쩡한 사람들도 그거 한번 잘못 걸려들면
당한다는 거예요. 눈 뜨고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엄청난 금융 사기들, 거기에 얼마나 연루된 사람들,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WHO에서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 사기 범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횡령이 우리나라가 2등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거짓하고 사기쳐서 사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라는 얘기죠. 거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막 기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사기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 일본 사람이 그래서 한국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명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막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 너무 사기가 많고 거짓이 많고. 그래서 쭉 거의 그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건 우리 정욕 때문이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막 봤는데요. 어떤 기사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어떤 기사냐면 그 WHO에서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가 1등이라고 했던 그 기사가 사기라는 거예요. 거짓 기사라는 얘기. 너무 황당한 거 있죠. 나 여태까지 그거 보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신문에 나온 거 막 찍어놓고 막 이렇게 막 1등, 강도 1등, 강간 1등, 이런 게 쭉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신문사에서 파봤더니 그런 기관 자체가 별로 없고 이런 범죄를 나타내는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대답을 못하겠고 그래서 이 기사 자체가 사기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1등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다 사기. 요즘은 SNS 때문에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너튜브나 이런 SNS 통해서 막 말한 게 다 그냥 사실인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진짜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헷갈리는 그런 삶의 자리. 속아도 속는지 모르는. 내가 환란에 빠져도 환란에 빠지는지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들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기당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 거짓이에요. 왜? 영원한 것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할 때 그 행복이 영원한 게 없거든요. 돈을 벌게 해준다고 했을 때 그 돈을 영원히 우리에게 지워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다 그림자와 같은 시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쫓는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 유토피아, 이 땅에는 없는 땅이라고. 그런 거짓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쫓아갑니까? 그 거짓에 빠져 있는, 그래서 거짓에 빠져서 거기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고 그것에 간절히 매어 달리는 우리를 속이는 입술과 거짓된 혀에 넘어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것이 환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이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환란에 빠져 있는지도 모를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간절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여, 이 환란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거짓에 빠져 거짓인들도 모르고 여기에 나의 힘과 땀과 정열을 쏟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게, 나중에 다 쏟아붓고 나서 그게 사기인 줄 알았을 때 겪게 된 그 엄청난 절망과 허무함들 가운데 나로 잊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교회를 향할 때 가져가는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환란에 대한 인정과 고백들, 깨어있음들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환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얘기하는 환란은 나를 속이는 혀, 나에게 거짓을 얘기하는 입술, 또 나를 공격하려는 모든 악한 사람들, 화평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들, 그러한 것들 안에 빠져있는 나도 환란에 처해 있는 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더 위험한 환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부족함이 없는 그 땅에도 위험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자리가 바로 뭐냐면 뱀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가까이 있는 자리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자리죠. 환란에 빠지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하와가
그 많은 복된 것을 다 살다가 결국은 그 환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뱀과 함께 선악과 앞에 서게 됩니다. 하와는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겪게 되어지는 가장 큰 환란과 위험은 뱀과 함께 있고 선악과와 함께 있던 그 자리에 그가 처했다는 자체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환란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뱀의 거짓된 입술과 혀에 그가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순히 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짓된 혀와 입에 그가 빠져간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남편에게 갖다 주고 또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께 변명하게 되어지는 그 거짓된 입술과 혀를 그가 닮아갔다는 것이 그가 처한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삽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기와 위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무력,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무기, 그들의 선진적인 문화, 그것도 굉장히 그들에게 위협스러운 것이었죠. 그들의 철병과 철기, 그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의 전쟁터들, 분명 그것도 환란입니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환란이죠. 그런데 더 큰 환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이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신을 그들도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들이 살았던 그 쾌락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도 쾌락을 맛보면서 그 쾌락에 점점 빠져갔다는 사실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무기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위험했던 무기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나의 반대편에서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고. 그 다음에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너에게 주고 무엇을 너에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다. 너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너에게 뭘 줄까? 화살로 너를 쏘고 숯불로 너를 진짜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속이려는 입술을 향한 외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동화되어져 버리는 스스로에 대한 경각심, 스스로에 대한 깨어있음에 대한 외침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들을 그냥 없애면 되고 그것들은 무시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 잘 섬기면 돼요. 시편에서는 대부분 구조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들을 향한 아주 신랄한 비판들을 겸하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을 향한 비판이기도 하거니와 거기에 동화되어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가를 깨달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고자 하는 나에 대한 자기 외침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메섹과 게달에서 삽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삽니다. 내가 그들에게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늘 싸우려고 내게 덤벼들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내게 걸어온 싸움, 그것도 굉장한 위기와 환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되고 더 무서워해야 할 그 환란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화평을 원했는데 그들은 내게 싸움을 걸어와요. 그런 자리에서 나는 점점 내 안에 화평을 잃어가고 그들과 같은 마음에 내 마음이 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산다는 것, 그것이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의 삶의 자리에 다윗이 처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싸우려고 하는도다. 다윗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겪었던 환난, 어려움, 그것은 사울에게 쫓기는 생명의 위험,
배고픔, 굶주림, 그것도 그의 삶에 맞이했던 환난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윗의 환난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많은 다윗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다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다윗이 있던 굴에 혼자 들어왔던 상황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환난의 자리였다는 얘기죠. 왜? 사울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사울의 그 마음을 자기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동화되어지는, 나는 화평을 원했는데 저는 늘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들에 지쳐서 이제 내 마음도 화평을 내어놓고 그와 싸우려고 하는 악을 갖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를 처하게 하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잘랐을 때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 거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과 환난의 자리였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 동화되어지느냐, 동화되어지지 않느냐.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이 상처를 주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자리처럼 보여서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얻을 수밖에 없는 자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을 때 그 진정한 환난의 자리, 그와 동화될 수 있는 환난의 자리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시험에 드셨죠.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이미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그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은 자기의 고통 가운데 집중하고 가버리면 되십니다. 그냥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묻고 자기를 매달고 자기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어지는, 자기의 사명에 이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이루셨던 그 승리의 자리에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셔도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깨어 계셨다는 거죠. 저들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던 그들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를 미워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일어서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어진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깨어 주님 앞에 부르짖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자리들, 예배의 중심들 가운데 우리는 도우심을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예배 자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깨어있음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 동화되어지지 않는지 주의 빛으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화하고자 하는 그 도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우리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연약한 이들입니까? 여기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알겠지만, 처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랑 지금이랑 어떻습니까? 처음엔 그래도 안간힘을 쓰면서 복장도 경건히 갖춰가지고 막 집중하려고 애를 쓰셨지만, 한 주 한 주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변 환경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동화되어집니까? 예전에는 배경은 집이었지만 모습은 교회에 온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집에 계신 모습으로 지금
동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예배당에 앉은 태도처럼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집의 한 가구처럼 여러분들이 동화되어지는 것들 발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 깨닫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한 깨어있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다고 공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내 환난 중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르짖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더욱더 깨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나의 그런 더럽혀진 영혼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제일 처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한 주일 동안 살았을 때는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빛으로 비춰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이었고 그 가치관 가운데 내가 물들고 내가 악을 미워한 것이 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과 내가 똑같다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선하고 내가 그들을 미워한 건 합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지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작 처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의 성전에 올 때 그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들이 있게 되어졌을 때 예배가 의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간절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며 그 간절한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아님을 깨닫고 나의 삶이 환난 중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함을, 아니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과 감격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간절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고 환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위험한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그 위험함을 깨닫고 세상에 사는 우리가 그 위험함에 노출되어 있음을 늘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모든 세상의 공격과 노출된 일들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어진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고 깨끗게 씻게 하여 주시고 잘라내고 그래 정금처럼 늘 주님 앞에 서여진 순결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죄인 줄 몰랐던 것들, 나는 당연히 해도 괜찮았다는 그것들이 내가 미워하고 저주했던 정죄했던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처했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인정과 고백들, 하나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되 그 악한 것들에 젖어들거나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마음들을 깨닫고 내어놓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